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어, 우리는 사도행전 이러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집중해서 기대하고 읽지만은 사실은 뭐 여기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했다 이랬는데 3개월 동안 회당 전도하고 또 그러고 나중에 보면 이것을 이제 3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별할 때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고생한 거 이제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런 했는 일이 대충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사실 아직 15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다 하려면 넘게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발할 때 싸우는 이야기만 들어 있어요. 내용 자체가 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하고 또 혐의를 뒤집어 쓰고 또 그것 때문에 욕먹고 이 얘기만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런데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다가 고생당하고 죽을 뻔했다가 그래서 영광을 얻는 건데 그건 믿음으로 보는 건데 믿음으로 안 보면 그게 뭐 재미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세상 영광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진짜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며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쁘다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영화를 보면 끝에 보면은 기쁜 얘기만 나오는데 자기가 죽인 스데반도 자기가 그런 그렇게 고난 준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없는 건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영화를 만든 거죠. 그래도 뭔가를 그림을 그리려면 그런 거를 넣어야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돈이 많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뭐 똑똑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편하냐? 천국이 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얻느냐? 예수를 위해서 숱한 고생하고 욕먹고 이럴 때 그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 병들어서 죽게 될 때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내가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게 아쉽다. 누가 아버지 보고 그거 못한다고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집에 계세요. 아들이 막 혼내줘 버립니다. 목사 아들이 그 얘기 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를 낼 만도 한데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 다물고 있다는 건 그게 내가 하다가 죽을 일인데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일인데 너희들은 중병에 걸렸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조금 섭섭하지요. 근데 그건 약간이지만 바울은 엄청난 그런 그 모양과 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고 누가가 찾아다니면서 그거 이거 참 섭섭했겠다. 이럴 때 죽을 뻔했겠다. 그런 것만 적었던 것이죠. 그래도 다 못 적은 거죠. 적은 게 사실 얼마 안 되는 거고 안 보이는 게 더 많죠. 오늘은 그,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이 꼭 혼자 있을 때 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혼자 이제 에베소에 남아 있을 때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다 혼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마술책을 갖다가 팔았는데 은 8만, 은 5만이라고 그러는데 음, 그한 세겔에 두 데나리온이니까 10만 10만 1분의 노동의 가치가 되는 돈이죠. 10만 1이라면은 10만 1이라면
하루가 10만 원 치면 10만 곱하면 돼요. 10만 곱하기 10만이 돈이죠. 그만한 돈을 책값이 그렇게 음, 이제 가치가 있는 책값인데 그걸 다 태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어, 모양만 가지고는 아무 능력도 안 나온다. 능력을 인정해야지. 누가 뭐 교인 몇 명 모인다든가 뭐 또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팔로워가 많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음, 능력에 해당되는 성령의 받은 능력이죠. 그게 방언이고 예언이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방언 엄청 좋아했어요. 기도원에 가면 무조건 방언 받았느냐고 그거부터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준중한 목사가 설교를 자꾸 방언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요새 방언 얘기 잘 안 합니다. 설교는 뭐 엄청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설교는 많이 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두 사람을 먼저 유럽으로 보냅니다. 유럽으로 보내면서 내가 뒤에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라. 왜 그 먼저 가라고 했을까요? 이 편지 글을 읽어보면은 가면서 헌금하라고 다 준비를 해놔요. 내가 가서 헌금하지 않도록 미리 네가 가서 다 얘기를 해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고 자기는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보낼 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동안 마게도냐하고 아가야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갔다가 전도를 많이 해놨지 않느냐? 거기 가면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카도 있고 아가야에 가면 아덴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갱그리아도 있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 교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여차 하니까 헌금 좀 거두라. 누가는 아마 이 눈치 보고 헌금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직접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냅니다. 그 두 사람 보내면서 내가 마게도냐 간다. 니들 가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그쪽으로 보내지만 간다. 아가야도 간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들고 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로마 가게 된다. 이제 이쪽 아시아에 세 번, 유럽에는 두 번 갔다 왔으니까 왔다 갔다 왕복으로 따지면 유럽에도 세 번, 아시아는 왔다 갔다 따지면은 세 번 간 데도 있고 한 번 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 에베소는 한 번 더 갈 거고 그런 정도의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갈 곳은 로마다. 원래는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고 싶지만 로마에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 사도들에게 앉혀놓고 그 얘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머릿속에 벌써 이, 이 바울은 머릿속에 로마를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그림 그린 대로 가게 되죠. 돈이 없어도 로마 갑니다. 배 타고 가려면. 그래서 로마 갈 때는 안디옥이 안 들리고 가요. 보통 3차 전도여행 갔다 올 때는 이 저기 그 예루살렘만 가고 원래는 3차 전도여행 보낸 파송했는 안디옥 교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래서 바로 붙들려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뭐 후원을 안 해줬는지도 모르죠. 해줬으면 후원 보고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안디옥에서 그냥 막바로 붙들려서 가는데 붙들려서 이 사람 만나서 재판하고 저 사람 만나서 재판하고 그 얘기만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 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자기의 간증도 나오고 자기의 신앙, 자기의 신학 그게 다 나오는 거죠. 그거하고 내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자세히 읽으면 오늘 나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안 들으면 성경이 나를 읽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 읽으면 그건 고역이고 그것은 하나의 노동이지 그 의무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놓고 22절 읽어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말은 에베소에 있었다는 뜻이고 마게도냐로 보냈다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거리 물론 아덴, 고린도, 갱거리아는 터키에 있었죠. 아가야지만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마게도냐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 일은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너무 많고 이번 달 말까지 다 묵상을 못 하니까 누가가 알아서 줄여준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언제부터 따라다녔어요? 2차. 1차 전도에서 거기서 전도받은 땅에서 그 1차 전도 때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2차 전도에 가니까 따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에요? 엄마니까 유재 사람.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에서. 그래서 할례를 안 했어요. 그쪽 딱 보니까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할례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유대인들에게 책 안 잡히려면 그리스도인은 할례 안 해도 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안 해도 되지만 유대인은 해야지. 유대인으로서 설교자가 되고 유대인으로서 음, 복음 전파하는데 끄리낌이 없고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자기가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이 숨질 때까지 편지를 마지막까지 쓴 게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겁니다. 근데 에라스도는 그 뭐 어떤 사람은 그 에라스도가 그 에라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언제 고린도에 가요? 3차 전도 때 가가지고 한 3개월 있는데 그때 이제 로마 내가 가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속에 에라스도가 어, 고린도 교회의 재무관으로 있었습니다. 재무관이면 경찰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교인들 중에 공무원 많습니다. 음, 그런데 막 돌아다니던 사람도 되냐? 그때는 뭐 얼마든지 뭐 돌아다니던 사람이 오히려 더 재무관 하기가 쉽죠.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마지막 쓸 때에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고린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에라스도와 디모데는 에라스도는 이름이 잘 안 나오지만 에베소는 참 디모데는 어떻게 잘 나와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때문에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그래서 잘 나오지만 바울의 에라스도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에 낳은 아들. 그래서 아들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위로를 받죠.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 보내고 그럼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었나? 뒤에 읽어보면 많이 있어요. 제자들도 있고 있는데 두 사람만 선발대로 이제 보냈다. 내가 가거든. 그 예수 내가 사람 보내놓고 가면 다 환영하고 준비해놓고 막바로 그 집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보내는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뭐 누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마 그 두 사람을 보내놓고 나서 이런 소동이 있었을 거야. 이거 그때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데 그 어떤 사건이냐면 언장색의 분노와 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바울이 에베소의 뒤에 남아가지고 있을 그때에 언장색이 뭐냐 이러면 어, 전에는 언감색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 개역 한글에는 또 다르게 써놨는데 그것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제는 뭐 언장색 이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 딱 가둬가지고 잘 만들어 은으로 만들어서 팔면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데 그 아데미는 아르데미스 이게 우리가 잘 몰랐는데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 다이애나가
아르데미스, 아데미라는 이름이란 건데, 그게 그 스스의 아들, 스스는 이 앞에 한번 나왔죠. 제우스, 또 주피터라고도 하는 그 최고의 신의 딸이라고 그래요. 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피터와 스스, 제우스와 스스 이러면 딸과 아버지의 신, 이제 그걸 말하는데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렵의 신, 처녀의 수호자, 출산과 생산을 주장하는 신. 근데 에베소에도 아데미상이 신이 있고 헬라에도 아데미 신이 있는데 그게 거의 비슷하지만 그게 맨 처음에는 이제 성장할 때는 같은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많이 달라졌다가 나중에는 비슷해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고 비슷했냐?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게 가장 큰 그 헬라에 있는 것보다가 네 배로 큰 그런 신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아데미 그리고 유럽의 아데미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 이런 거죠. 근데 거기 그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걸 언어로 만드는 걸 은장색이라고 하는 은장색은 언어로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다른 기술이 아니고 그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드는 기술자를 은장색이라고 언어로 만드는 기술자를 은장색이라 하는데 그 은장색을 그 관리하는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관리하는 최고 주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래서 은장색의 최고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데메드리오는 그 성경에서 믿는 자로서 이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한 3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그 데메드리오에게 편지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 정도밖에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데메트리오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됐는데 어떻게 손해를 보게 됐을까요? 어, 25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제 그 언어로 이렇게 뭘 조각을 하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아요. 특히 언어로 한 거는 세척이나 뭐 이런 것들 장비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공들도 있고 또 실제로 그걸 가공하는 기술자 은장색들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은장색으로 인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25절 읽은 거죠. 24절. 25절 읽어보세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두 번. 그 데메트리오가 그렇게 이제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 지금 그냥 있을 게 아니다. 지금 뭐 이상한 바울이 와가지고 전부 이 원장색 아데미 신상을 아주 하찮게 만들어 버리고 그냥 전혀 뭐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래? 26절 읽어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헬라에 가가지고도 그리스에 가가지고도 지금 그 아데미한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헬라보다도 더 큰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통틀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도 다 들은 거 아니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쫓아내든지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곧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 직공들이 이게 은장색들이 그 영업을 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신랑감이 이름이 뭐냐 은장색이다. 그런 뭐 딸을 주고 막 이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그 천하지 않고 귀한 직업이었고 어 지금은 뭐 한다 그러면 안 팔리니까 천하여지게 될 위험이 빠져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큰 여신 그 아데미 신전도 아유 뭐 그 별 볼 일 없다 이러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전을 크게 져놓고 그거를 축소시켜 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 모시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팔리면 뭐 장가도 못 가고 또 뭐 자기가 아데미의 뭐 은장색이다 이러면 다 알아줬는데 무시당하고 또 그렇게 된다고 말하면서 아시아에서 전하게 된 그 위험이 이 여신의 위험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난리가 난 거죠.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들이라는 것은 모여든 은장색들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사람이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이 뭡니까? 아데미, 에베소, 근신 이렇게 외치는 거죠.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국어잖아요. 단결에 힘을 해서 북돋워서 우리가 음, 그걸 무시하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이제 혼내주고 쫓아내고 아데미라고 소리를 안 지르면 이제 물려놔야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그 속이 들어가서 있는 거고 그게 무시하거나 위험을 떨어뜨린 사람은 불러내다가 이제 혼내주는 그런 지금 소요가 일어난 거죠. 소요가. 29절 읽어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사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이 연극장이라는 것은 크게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우리 말하자면 올림픽 공원 같은 거지요. 거기는 뭐 큰일 할 때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뭐 아무리 모여들어도 그 다 못 채우니까 거기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누굽니까? 가이오는 더베 사람인데 3차 음,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따라옵니다.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받고 따라온 사람이 가이오죠. 근데 로마서를 쓸 때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언제 3차 전도 여행 아직 안 썼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쓰게 될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이제 로마서 쓸 때 고린도에서 사역했다. 가이오 아까 가이오 아니었죠? 아까 따라간 사람 먼저 선발대로 보낸 사람 이름이 에라스토와 디모데. 에라스도하고 비슷하죠. 이제 그 로마서 쓸 때 고린도에 있었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베푼 유일한 사람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이오가 음, 바울의 세례를 받았던 거고 그 이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요한 3서에 수신자로 돼 있는데 아까 그 사람도 수신자로 돼 있나요? 아 그렇네요. 그 어, 선발대로 보낸 사람 에라스도 에라스도 에라스도가 에라스토가 아까 두 아니고 사람 중에 한 아니 저기 음, 어, 뭡니까 저기 요한 3세의 수신자 중에 한 사람 얘기 안 했나요? 얘기한 것 했어요. 같. 그 누구였어요? 그 에라스토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 아 데메드리오 아니잖아요. 데메드리오가 저게 나온다 했잖아요. 계시록에. 요한 3서 예예예. 요한 3서 1장 예 데메드리오가 요한 3서의 성도 데메드리오로 나오고 여기 가이오는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멘트가 그대로 적혀 있는데 음, 그래서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4차 전도 여행 로마로 갈 때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아리스다고 합니다. 이걸 이름을 잘 모르니까 바울하고 같이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영화를 다시 보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요?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잘못했다고 벌을 주려고 뭐 어떻게 할까? 돌로 쳐라 이러면 돌로 칠 거고 뭐 그렇게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하려고 이제 연극장으로 뛰어갑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30절 읽어보면. 30절. 네. 저기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저기 그 두 사람은 보내줬지만 이 두 사람은 유일하게 남겨두었는 이 두 사람이 붙들려 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권유. 곤욕을 당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쟤들이 왜 죽냐. 그러면서 뛰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말립니까? 성도들 성도들이 말립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가지 마라. 그거는 딱 붙들어가면 못 가게 합니다. 그거 하면 대책 안 서죠. 실제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 수장이니까 그뭐 붙들렸다 하면 빈치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30절,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지금 집회가 한창인데 괜히 그 앞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이 바울의 친구 됐다는 것은 전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음, 바울의 얼굴을 알고 바울 때문에 저러니까 바울은 가지 못하게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울한테 가지 말합니다. 우리 그 뭐 그 시청 직원 중에 누가 그 가면은 바울을 찾고 막 난리 아는 사람도 있는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래 얘기를 해서 안 가게 되죠. 그래서 32절 읽어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서로 뭐 광화문 앞에 뭐 수천 명이 모였는데 모이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모릅니다. 목적을 그래 소리 지르다가 누가 죽었나 이래 부르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모였어요? 자기들이 생존권이 그 하니까 모인 겁니다. 안 그래도 좀 어렵더라 하더니 왜 안 팔리나 했더니 그놈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 이래대로 있었으면 어땠냐. 그리고 모여들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잡아야지. 아니 그 사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두 사람 잡아놨는데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야 그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거 고쳐야 되지. 그거 해야 되냐? 난 저 사람한테 난 기분 나빠서 혼내줘야 되겠어. 그러고 막 자기 멋대로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기독교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하고 구분을 못해요. 이게 저기 아데미 신 섬기는 은장색은 그런 구별을 뭐 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도 아니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안 팔리니까 그냥 와가지고 자기가 어려운 점을 거기서 해결하려고 막 같이 힘을 모아서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보면 그 돌아서면 또 맨 그게 그겁니다. 그 함부로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어쨌든 33절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게 알렉산드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적어도 헬라인. 주변에서 굉장한 그 권위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들이 뼈가 알렉산더하고 적어도 뼈가 같아야 되거나 아주 친밀해야 됩니다. 그 이게 유대인인 걸로 보니까 그 음, 외갓집이 친가 쪽인지 모르지만 알렉산더하고 관계가 있다.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그 무리들이 왜 유대인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밀어냈을까요? 유대인들하고 지금 무리들하고 다 한꺼번에 쏟아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여 있고 이 언양색은 언양색끼리 모여 있고 모여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쪽에서 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이렇게 소리 지르면 저쪽에서는 그냥 딱 지켜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 나가라 하고 알렉산더를 밀어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은 확실해요. 그 유대인들이 좀 네가 가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까 우리들 좀 봐줘라, 비켜줘라.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마라. 우리는 빼주라. 이러는데 그게 안 통하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나가서 손짓하면서 여러분, 어,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협조할 테니까 절대로 이렇게 그 무력을 쓰지 말고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 그래? 이래야 되는데 이 무리가 원체 많은 데다가 전부 지각각 지 욕심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그게 뭔 상관인데 너들 유대인 자체 나는 몰라 그 그리스도고 뭔지도 모르고 유대인들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점점 소리를 지릅니다. 34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그럼 너희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잠재울 수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만 놔두니까 2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에베소 사람이면 다 이쪽 편에 붙어라. 그리고 에베소 사람 아닌 사람을 공격해라. 우리는 아데미 가지고 먹고 사는데 너희들이 아데미를 망쳤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 그 상태로 빠진 거예요. 전부 다 뭔지 모르지만 계속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그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죠.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게 서기장은 에베소 시청의 서기장이라고 말하는데 다 얼굴을 알아요. 서기장 얼굴을. 그 사람은 다니면서 출입하면서 다 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딱 나가니까 2시간 동안 해서 힘이 빠졌는데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이 물다가 안 달려주면 달려줄 사람 없나 이러면서 거치는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이 가서 별로 뭐 말 안 했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고 단상에 올라온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아 지금 문제가 에베소 사람이죠. 그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그냥 가만 당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에 아데미 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상이 있는 데다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누가 모르냐. 제우스는 아버지 신이 제우스, 최고 신 제우스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6절 읽어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이 말은 그 말이 확실하다.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 너희들이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걸 다 확실하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렇게 난리 피우냐? 어떻게 했는데? 37절 읽어봅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37절 읽어주세요. 예?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 유대인이라고 끌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난리 피우는데 그 사람 뭐 도둑
갑질한 것도 없고 도둑 맞은 것도 없잖냐. 그리고 아데미를 보고 뭐 비방한 거 아니라 뭐 물건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도를 전했는데 물론 안 팔린 건 사실이지만 모른 척 하는 거죠. 서기장이. 싹 모른 척하고 어, 좀 안 팔리게 됐다고 해가지고 통계가 없으니까 통계 있으면은 우리 이만큼 손해 봤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요즘은 다 데모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이 서기장이 쌩 까고 모른 척하면서 어, 너희들이 죄 없는 사람 붙잡아 왔다. 비방하지도 안 했다. 물론 안 팔리는 거는 뭐 그건 아주 그 일은 나중에 하자 이 얘기예요. 38절 읽고.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소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 고발할 것은 정식으로 해라. 정식으로. 누가 할 얘기 있으면 정식으로 해라. 뭐 데메도리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할 거 있으면 하는데 재판 날이 정해져 있고 총독이 재판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만약에 총독이 없거나 재판 날도 안 잡혀 있다면 우리가 데모해가지고 날짜 잡아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총독 없으면 총독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총독도 멀쩡히 있고 재판 날짜도 정해 있고 그날에 가서 말하면 다 들어주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39절 읽어봅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사실은 뭐 총독하고 재판 날을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민회 그러니까 합법적인 공식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장석들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거 건의 한번 합시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쫓아내도록 합시다. 이러면 그 민회에서 딱 결정을 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총독한테 가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죠. 순수가 있는 거죠. 일이라는 것은. 그런데 40절 읽어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게 하고 예 이게 이제 그 시청 이 서기장쯤 되면은 소요가 일어나면 그걸 적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소요에 대한 책임이 시청 직원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희들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욕만 먹고 정말 너희들이 결국은 소요죄에 붙들려 가지고 갈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를 보고할 자료가 없다. 무슨 일로 그랬는지 우리는 얘기를 못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조용하게 된 거죠. 마지막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목적 달성했어요. 2시간 동안 소리 질렀으니까. 우리가 2시간 동안 소리 지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남 뒤에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광화문 집회도 2시간 가면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소리 지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이 데메도리오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뭐 오늘은 뭐 별로 얻은 게 없을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세상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데모가 일어나고 광화문에 많이 모인다 해도 그 예수 진리에 대해서는 뭐 이길 사람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세상에서 위험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행복이 진리에서 나와야 그게 진짜 행복이지. 그냥 맛있는 거 사탕 먹고 좋은 팥빙수 먹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세상은 참 진리를 싫어하는가? 참 진리는 고난당하고 얻는 영광, 십자가 달리고 다시 살아나는 영광, 그게 참 좋은 참 진리인데
그걸 싫어하죠. 누가 십자가 지려고 합니까? 질문 2. 세상은 멸망의 길을 가는가? 결국은 좋은 거, 많은 거, 이쁜 거, 그러다 보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힘이 빠져서 지쳐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는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려 하실 때에 이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